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누구나 다 성공하고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사람들의 기록으로 우리에게 소개하지 않고 누구나 실패의 모습이 있음을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요. 어쩌면 성경은 우리에게 맨 처음 보여주는 우리의 인간의 정체성, 우리 인간의 모습은 실패자로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소개하면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창조와 더불어 창세기 3장에 바로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실패한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성경이 왜 이처럼 인간의 실패부터 우리에게 소개합니까?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바로 알고 우리의 삶에 그 실패를 교훈 삼아 참된 신앙의 삶, 참된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 가운데도 성공도 우리에게 귀한 의미와 교훈을 주지만 삶에 실패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더 큰 우리에게 교훈과 의미를 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바울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보면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실패와 좌절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고 여과 없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지고 참된 교훈 삼기 위함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정복 전쟁 가운데 첫 번째, 아니 유일하게 패배한 아이성의 실패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아이성에 실패했는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 가운데 유일하게 패한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본보기와 교훈이 되고 실패를 교훈 삼아 우리의 삶에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 성공의 삶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읽지 않았지만 여호수아 6장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정복당해보지 않은, 성을 세운 날부터 한 번도 정복당해보지 않은 여리고성을 정복해요. 이 여리고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430년의 종살이를 마치고 광야 40년의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근데 이 여리고성은 어떤 성이냐? 우리 고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발견한 내용에 보면 여리고성은 내성과 외성으로 두 개의 성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성이 이중으로 안에 성이 한 번 있고 그 성을 둘러싼 외성이 있어요. 그래서 외성이 무너져도 내성이 견고하게 버티고 있어서 여리고성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정복당하지 않은 그러한 견고한 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셔서 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이 정복 전쟁을 어떻게 승리케 하시느냐? 매일 이스라엘 백성이 한 바퀴씩 성 주위를 돌게 하시고 마지막 7일은 7바퀴를 돌게 하시고 나팔 소리와 함께 크게 소리질러 외칠 때 마지막 성이 무너지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해요. 성이 바깥으로 무너지면 성을 돌던 이스라엘 백성이 몰살당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로 성이 안쪽으로 무너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한 번도 지어진 이후에 그 성이 정복당하지 않은 초롱성이었는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가 주도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그러자 이 가나안의 여러 성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해야 할 여러 성들 가운데 이 소문이 퍼지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사기가 충천하고 그들에게 자신감이 생기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의 역사를 온 천하에 알리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정복당했다라는 그 소문은 가나안의 기타 여러 성들에게, 가나안 이방, 가나안 민족들에게 소개되면서 그 소문이 다 퍼지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명성은 온 땅에 퍼지고 누구도 이 파죽지세와 같은 이스라엘 앞에 누구도 맞서거나 대적할 수 없을 만큼 두려운 존재가 된 것, 그것이 바로 여리고성에 정복한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조그마한 성, 북서쪽으로 약 16km 떨어진 아이성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성이 있는데, 이 아이성은 인구가 대략 10,000명에서 2만 명 사이와 그 군대는 3,000명에서 3,500명 정도의 작은 성에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본문에 정탐꾼을 보내고, 그리고 그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는데, 공교롭게도 여리고성에 비해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돼요. 가나안의 정복 전쟁 가운데 유일하게 아이성에서 패배하는 쓴 아픔을 그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아이성의 실패, 아이성의 패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우리는 실패와 패배를 교훈 삼아 성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삶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패배합니까? 오늘 본문 1절 읽어보세요. 1절입니다. 시작. 이는 유다 지파 세레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아이성의 실패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바친 물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전쟁 가운데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그 모든 사람, 이스라엘의 백성이 여리고성에 들어가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여라. 그리고 그 여리고성에 있는 금, 은, 동물, 이 금, 은, 동, 철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이 되어라. 왜 이런 역사가 있냐면,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전쟁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살려두면 안 돼요. 잔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6장 18절 19절에 보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근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이 되었기 때문에 여리고에 있는 어떤 물건이든지 하나라도 너희 개인적으로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고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러한 모습이 되게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했는데, 그 범죄의 내용이 뭐냐? 그가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 그 피정복국가로서의 정복하는 물건 가운데 신할산의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의 금덩이를 가져다가 자기 장막 가운데 숨기게 되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된 아이성의 실패의 원인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아간이 범죄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다 바치라, 하나님께로 온전히 바쳐진 것으로 개인 것으로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욕심과 탐욕과 정욕을 따라 자기 눈에 보이는 귀한 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범죄하는 것이 되어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로 이스라엘이 패배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범죄한 이유,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기는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이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 이것이 범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죄를 짓는다라는 것에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양심이, 신앙의 삶의 모습이 무뎌지는 것 같은 삶의 모습을 살 수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이거는 안 듣고요, 이거는 들을게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면서도 그것이 범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살지 않으면서 어떤 부분은 말씀을 따라 살고 어떤 부분은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 순종한다 라고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 아간의 범죄를 성경이 뭐라고 소개하냐면 여호수아 7장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간의 범죄를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아간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범죄로, 공동체가 이스라엘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강력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범죄가 뭡니까? 살인을 저지르고 강도짓을 하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그런 것만이 범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생각이나 욕심이나 정욕을 따르는 것, 이것이 범죄하고 실패하는 이유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거룩한 삶의 거룩한 삶. 말씀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이 범죄예요. 우린 양심이 무뎌져서 어떤 것은 말씀을 따르고 어떤 것은 내 맘대로 살면서 나는 떳떳하다,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데 착각.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교훈합니다. 이 범죄 한 사람의 개인의 범죄로 이어지지 아니하고 공동체의 범죄로 공동체가 무너지고 실패하는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영향력이, 파급이 상당히 강하고 강력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 있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한 삶에 내 감정이나 욕심이나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말씀 따라 사는 삶, 거룩한 삶,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심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말씀보다 내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욕심이 앞서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안에, 말씀 아래 순종함으로 실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실패의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이성을 정탐하게 하고 정탐의 보고를 들어요. 3절 읽어보세요. 3절입니다. 시작.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자, 아이성을 정탐했어요. 정탐의 결과 앞에 잠깐 언급한 대로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너무나 별것 아닌, 충분히 이스라엘이 조금만 2-3천 명만 보내도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성으로 그들이 정탐하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보고하기를 모든 백성이 다 올라갈 그런 수고를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그 성을 정복해도 충분히 이길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해요. 여러분, 이렇게 보고하는 그들의 보고의 이유가 뭡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했다는 자신감, 여리고성에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자신감에 근거해서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서 아이성에 관해서는 우습게 여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함락한 경험을 통해 오늘의 사건을 바라보니까 아이성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거대하고 초롱성 같은 한 번도 정복당해보지 않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하물며 이 보잘것없는 아이성쯤이야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의 아이성의 실패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들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것이 아님을 그들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돌고 크게 소리질러 외칠 때 성이 무너졌어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힘을 쓴 것이 뭐예요? 그들의 전술 전략이 뭐예요? 그들의 강력한 무기가 뭐예요? 무엇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이기게 했습니까?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아이성을 칠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힘을 앞세우고 자신들의 경험을 앞세우고 자신들의 능력을 앞세워 성을 정복하려 하다가 패배하고 실패하고 만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의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없고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드러내고 내세우는 교만함이 바로 이스라엘의 실패의 이유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통해 정복한 역사를 통해 결과를 통해 자신들의 힘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의 싸움에도 문제가 없다고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을 과신하고 자신을 의지한 결과로 말미암아 아이성의 실패를 가져온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실패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에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교훈이 뭐예요? 그것은 언제나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성공해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요, 10번 100번 승리하고 성공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어리석은 자임을 알아야 돼요. 오늘의 내 승리가 내일의 승리를 보장하지 못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를 신뢰하면 반드시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의 나의 안전이 내일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해요. 우리의 영원한 안전의 보장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되며 하나님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되어지고 나를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반복되는 실패의 이유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 없고 내가 모든 것처럼, 내가 인생의 삶의 주인인 것처럼, 내 능력과 권능의 손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처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성경 우리에게 교만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합니까?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어떤 인생이라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겸손히 하나님 의지하는 것, 이것이 실패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승리의 이유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나 혼자 무엇인가 하겠다고 하다가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교훈 삼아 날마다 순간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모든 능력과 주권과 권능이 그의 손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 신뢰하고 신앙함으로 겸손하게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아이성의 실패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여호수아가 언제 기도하고 있느냐? 오늘 그들이 5절에 아이 사람이 그들을 30력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섰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실패한 이후에
6절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집어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하나님께 구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언제 기도했느냐? 전쟁에서 패한 이후에 기도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어떻게 여리고성을 정복했느냐? 여리고성을 향해 나가다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요.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그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을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 정복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대로 행함으로 승리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아이성을 전쟁을 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1절에서부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받았다든지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다든지 그런 기사가 전혀 기록되지 않아요. 아이성의 실패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구하거나 듣지 아니했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에 실패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여리고성은 강력하고 큰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구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정복했다면 아이성은 작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거나 묻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성도들이 기도하지 말래도 기도해요. 문제를 만나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해요. 그런데 작고 별거 아닌 하찮은 일을 만나면 기도 안 해요. 여러분, 무엇은 기도하고 무엇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큰 일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것. 작은 일은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 기도 안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는 의지하고 하나님은 언제는 의지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큰 일인지 작은 일인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묻고 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하고 우리의 삶이 살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겸손히 부복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필요하지 않는 사건은 없어요. 우리 인생이 뭐예요? 모세는 우리에게 인생의 삶의 모습을 들에 핀 꽃과 같고 아침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소개해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묻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여기에만 승리의 길, 여기에만 은혜의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삶의 길이에요. 범죄라는 것, 죄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표적을 빗나간 것이 죄라는 것으로 히브리어는 우리에게 소개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창조한 목적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죄악에 실패하는 이유임을 반복해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실패하는 이유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함으로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이성의 실패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교훈, 은혜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실패합니까? 범죄함으로, 아간이 탐욕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함으로 실패했어요. 범죄가 뭐예요? 말씀보다 내 욕심을 앞세우는 그 범죄예요. 죄가 뭐예요?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결과임을 알아야 돼.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부복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 경험을 확대하고 자기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필요하지 않은 어떤 삶의 순간도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생의 삶의 길은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삶의 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부복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